불교를 불교, 부처님 이렇게 얘기했지 부처님에게는 불교란 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전해 보세요. 맨날 바라문이요 하면서 맨날 법문하는 게 뭐 바라문이요 하면서 맨날 바라문한테 법문해요. 쉽게 말해서 브라만교 성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문이요 맨날 사문이요 하잖아요. 사문은 뭐예요? 그 당시 종교는 두 가지였어요. 브라만교라는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 있었고 그 브라만교에 대항해가지고 신흥 종교 같은 신흥 사상가들의 새로운 어떤 사상운동, 사상과 종교가 막 뒤섞여버린 이런 사상운동, 그런 사람을 뭉뚱그려서 신흥 사문이라고 불렀어요. 새롭게 이렇게 부흥하는 어떤 사문 집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불교 신자요 뭐 이런 얘기보다 그냥 뭐 선남선녀 이렇게 착한 사람 착하니요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사문이요 하거나 아니면 바라문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주로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딱히 사문이나 바라문 아니면 그냥 착한 사람, 이게 착하다는 게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한 그 근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걸 선근이라 그랬어요. 이 선이 착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 그걸 그냥 선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법문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뭐 선남자, 선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수많은 바라문들, 수많은 사문들에게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꺾이는 불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이면 제도가 없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그 조직을 어느 정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관할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어떤 스님의 집단, 그리고 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이건 하지 말자 해서 계율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을 쫓아다녀야 법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족을 버리고라도 나는 깨달음이 더 중요해요 하는 사람은 그러면 머리 깎고 일단 승복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복장을 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문들은 그냥 가면 그냥 밥 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겠구나. 시대적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처님도 신흥 사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는 열심히 갈고 닦은 결과 얻는 인과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이 공부를 갈고 닦는 공부를 했다. 근데 너무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이렇게 된다 하면. 근데 그거는 이법 둘로 나뉘는 공부라 진짜 불이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이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니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을 보면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4,000의 법문을 원만히 이루고 찰나 사이에 3아승직업의 죄업을 소멸한다 이랬어요. 84,000의 법문을 8만대장경 그 무수히 많은 법문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성경 하나면 딱 되잖아요. 성경 요 하나로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 한 것만 딱 하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불교도 성경 비슷하게 이렇게 요 한 권이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왔더라고요. 성경처럼 글씨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신나가지고 이제 요것만 해야지 하고 이거 샀는데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이거 한 것만 하면 되나 하고 봤더니만 요게 아함경을 추려놓은 거예요. 초기 경전만 추려놓은 거예요. 대수성의 모든 경전을 추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추린 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승불교까지 추려가지고 하면은 이게 성경처럼 한 권에 못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절망을 하죠.
와, 내가 공부할 게 아니구나. 한권 공부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금강경 공부할 때 처음 금강경을 펴서 보면 성경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든 열심히 보려고 하면 막 그냥 어떻게든 봐진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은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고 받은 그런 문법이 아닌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들, 뭐 그런 말들이 계속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팔만대장경은 고사하고 금강경조차 소화가 안 되고 반야심경, 이게 F4용지 한 장도 안 되잖아요. F4용지 한 장인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 반야심경 이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걸 8만대장경을 다 공부 언제 하나? 이게 난 안 되겠구나 해서 절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고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소승의 모든 경전, 교리, 뭐 또는 교학 관련된 책들, 논서들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금강경 하나 제대로 이해해서 강의를 하려면 몇 년은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금강경보다 훨씬 어려운 논서들이 많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내가 소화시켜서 뭔가 강의를 하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야 돼요. 근데 교학을 하는 어떤 불교학 교수님들 같으면 평생 그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뭐랄까 그 불교학 교수님들이 몇십 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에게 다 알려진 경전 어록만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교 이 대장경과 어록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한번 탁 보면 탁 아는 게 아니니까. 그 힘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20, 30년 불교학 교수 생활했어요. 학문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는 사이에 84,000법문이 원만히 이미 이루어져서 끝나버리는 그 체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체험 한 번만 하면 이제 내가 뭐 딱히 경전을 그렇게 어렵게 봐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더라도 이제 뭐 맥락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뭐 몇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딱 읽어보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감이 오고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이제 전혀 없죠 이제는. 그게 손가락 한번 탁 튀기는 이 순간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들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야, 쟤 한 달 전만 해도 불교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한 달 있다가 갑자기 법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공부는 유일하게 이것만 가능해요. 이 공부만. 세상엔 그런 공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공부 있나 찾아보세요. 없어요. 세상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행업으로 열심히 갈고 닦고 배우고 한 5년 10년 배워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한 10년을 매일 한 서너 시간씩 한 10년을 투자해야 그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전부 다 예외 없이. 그런데 이 불교 8만대장경이 제일 어려운 공부란 말이에요. 전 세계 최고 훌륭한 무슨 심리학 박사도 불교 경전을 보면은 충격을 받아요. 이거 내가 할 게 아니다. 어려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누구든 손가락 한번 탁 튀기는 사이에 그 공부를 끝내 마칠 수가 있어요. 8만대장경 전체가 다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스님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84,000의 법문을 원만히 이룬다. 원만히 이룬다. 끝내버렸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게 구현되었다 이거거든요. 이게 1초 직입 열애진 거예요. 1초도 안 걸려요. 곧장 직입 곧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열애의 지위까지 들어간다. 사실은 들어간다도 맞지 않아요.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문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저 낮은 중생의 지위인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문득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내 지위가 부처 지위였다라는 게 언제부터든 10년 전, 20년 전 언제나 나는 항상 부처 지위에서 떨어진 적이 없던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평등하게 부처 지위에서 언제나 푹 눌러앉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단박에 도노, 몰록 이러잖아요. 단박에 이게 체험이 왜 안 되느냐? 갓난아기 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학교에서 온갖 분별하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모양의 세계를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유교에서 판단하는 길, 기독교에서 판단하는 길, 불교에서 뭐 또 다양한 사상 철학, 종교 철학자들 오만 사람들마다 자기가 펼치고 있는 주의 주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다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맞고 저건 틀리고 그걸 자기 식대로 딱 주대를 세워가지고 내 사상은 이런 거다. 나 수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내 주장은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딱 세워놓는 걸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 있는 그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다 공부해서 또 자기 식대로 또 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딱 뚜렷하게 서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좋아할까요? 사실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좋아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 줏대를 딱 세웠잖아요. 그럼 그건 이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게 내 생각과 같을까요? 비슷한 게 맞으니까 그 사람 밑에 우르르 몰리긴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또 분파가 나뉘고 그 제자들에 따라 또 뭐 파가 나뉘고 막 종파가 나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분별을 평생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삶이라는 내용이 분별을 쌓아오던 게 삶이에요. 내가 점점 더 중생심, 오취온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나라는 허망한 망상, 취사간택심을 쌓아놓는 거예요. 왜? 쌓아둘 때는 나라는 기준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국가에서 펼쳐낸 하나의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나를 기준으로. 혹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 하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사회 전체로 봤을 땐 A라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근데 A라는 정책을 펴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나 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손해인 정책이다. 그러면 공적인 공심을 썼을 때는 A라는 정책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내가 나한테 아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내가 공심 있게 그래도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내가 정한 선 있잖아요. 내게 한 100 다 날아가면 안 하겠죠. 내가 한 20, 30 정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게 공적으로 올바른 것만 하자 이런 정도의 기준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나에게는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다 이러면 누가 또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포기하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정말 보살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잘은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분별의 기준을 정할 때 나로부터 기준을 삼거든요. 나에게 도움되면 좋은 거, 도움 안 되면 나쁜 거. 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걸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에게 옳고 그른 걸 정하니까 모두에게 다 좋거나 다 나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다 달라요. 그 신기한 거죠. 이렇게 저마다 다 80억 인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세상이 그나마도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어쨌든 자기라는 걸 기준으로 아상을 다 취합한단 말이에요. 오치원을 쌓아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부딪히면 조화로울 때는 평상시에는 문제 없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좋죠. 근데 심각한 걸로 부딪혀 보세요. 냉정해져요. 그 좋던 사람이 냉정해지고 완전 싸늘해져요. 제가 옛날에 군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지휘관이 불자였고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친했어요. 모든 간부들이 전부 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막 법사님 하면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군인들 참 젠틀하다, 매너 있다. 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놈의 군대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참 군인들은 참 훈련 받을 때 저런 정신교육도 받나 보다, 매너 교육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휘관 딱 떠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독실한 타종교 신자분이 오셨는데 처음에 한 달 반 정도 저랑 약간 서먹서먹할 때, 서먹서먹하기보다는 막 이제 업무 보고 받는데 업무 보고를 다른 처부들 막 받으니까 거기 먼저 받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군종을 했는데 제가 업무 보고 하기 직전까지 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친한지를 이게 별로 안 친했죠. 친할 기회도 없었고 그냥 그랬단 말이죠. 와,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태어나서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사는 세계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와, 이렇게까지 싸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싶은. 근데 이제 업무 보고 하면서 그 종교는 다른데 이분하고 또 되게 친해진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고 어차피 뭐 성직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럼 종교는 다르지만 막 되게 좋아하시면서 어느 장신들 참모들 이렇게 모이는 술자리였나 봐요. 술자리에서 하다가 막 제 얘기를 하면서 야, 스님도 오시라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막 이랬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제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싸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저 멀리서부터 막 쫓아와가지고는 막 90도 인사하면서 요즘 불편한 거 없으시냐라면서 뭐지?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그날 이래 법당에 앉아가지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뭘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저렇게 싸다가 또 갑자기 저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나?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더만요. 그 친구가 특이했더만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또 아주 친하고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충격적인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겹치면서 자기 뭐랄까 중요한 어떤 이해관계가 심각한 이해관계가 딱 걸리니까
완전 달라지는 사람도 본 적 있거든요. 우린 다 그래요. 그게 이제 나라는 자기, 자아가 딱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같이 세상 좋을 때는 인연이 좋으니까 우리가 다 착한 거예요.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이라 착한 게 아니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착해요. 그냥 자기를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안 좋아 보세요. 실제 이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 투입돼 보세요. 전부 다 악마로 바뀌어요. 머지않아. 내 전우가 막 그냥 저들한테 막 짓밟히고 얻어맞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걸 눈앞에서 보세요. 돌아버리죠. 다 바뀌어요. 옛날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마구잡이로 막 그냥 착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침탈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괜찮다. 너희들 이겼으니 승리했으니까 저 마을에 가가지고 마음껏 침탈해라 이러면 착하고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누구든 막 쫓아가가지고 막 아무나 막 다 때리고 패고 막 폭력을 저지르고 뺏고 다 하죠. 인연 따라 한다니까요. 나라는 자아가 정해진 실체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나의 실체가 아니에요. 인연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공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편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업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고 생각한 그 자기는 업이 쌓인 거에 불과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이 어떨 때 자기에게 실망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충격받잖아요. 인연이 달라지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하고 충격받을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나에 갇혀 있으면 언제까지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무엇인지. 그 어떤 인연에도 휘둘리지 않는 여여부동한 그 나의 본성, 본체. 그러나 우리의 본래 면목은 어떠냐? 아까 우리의 성격 개성은 인연이 달라지면 나도 못돼 써져요. 인연이 바뀌면요. 심지어 임금들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게 성격에 따라서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우리 첫째 형이 나를 치겠구나. 딱 판이 돌아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건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게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 내가 먼저 쳐야 되겠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인연 따라. 이렇게 중생세간은 참혹한 곳이에요. 인연 따라 뭔 짓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나마 인연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이 본성을 깨달으면 진짜 내가 누군지 깨달으면 어떨까요? 모양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늘 한결같고 늘 여여부동한 진짜 자기.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을 바꾸고 모양에 따라 휘둘리고 모양의 세계를 막 온갖 내 뜻대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고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돼요. 무사인.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도 무엇이든 다 해요. 인연 따라 놀이를 즐기듯이. 아무리 괴로운 일이 벌어져도 이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일이 벌어져도 좋아 죽겠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에요. 한결같은 이 자성이에요. 바다 위에 나는 내 취향상, 내 성향상 파도를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파도를 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맨날 이렇게 파도만 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파도 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난 이렇게만 파도 치는데 저놈이 이렇게 파도 치면 막 싸우자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평생 이 파도를 만들려고 키를 쓰면서 살아요. 옆 사람들한테 파도는 이렇게 쳐야 돼 하고 막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까요? 내가 바다라는 걸 깨달으면 얘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상관이 없고 저렇게 치는 것도 나고 이렇게 치는 것도 나고 이 파도를 없애버릴 것도 없고 더 크게 칠 것도 없고 작게 칠 것도 없고 이렇게 칠 것도 저렇게 칠 것도 없고 어떻게 치는 파도도 전부 다 적이 아니고 나와 이 파도와 저 파도가 아니고 하나의 물이에요. 모양의 세계에 이제 관심을 끊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는 계속 쳐요. 인연 따라. 근데 인연 따라 파도 어떻게 치든 이제 상관없죠. 그냥 흘러가죠. 그 파도에. 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처럼 자기의 의지, 의도 없이 그 흐름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낼 거 있으면 마음은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 낸 대로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왜? 그 파도는 내 뜻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거예요. 파도는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치는 파도 저렇게 치는 파도 어떤 모양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정해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통으로 이 마음 하나예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부처예요. 전부 다 자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거. 눈이 세상을 본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는데 눈은 뜨고 있지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눈은 뜨고 있지만 심지어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눈이 가 있어도 안 보잖아요. 그럼 눈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딴 생각하면 눈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딴 걸 보고 있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요거를 탁 보고 있을 때 자기식대로 생각해서 보면 이게 컵이다, 뭐 이건 뭐로 만들었다, 뭐 이런저런 뭔가 생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볼 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보면요. 내가 내 눈으로 저것을 본다. 그 생각 빼고 이 마음이 이걸 보잖아요. 이 마음이 이걸 보는데 마음이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이걸 보는 걸까요? 어디 마음이 딴 데가 있다가 여러분 이렇게 다리, 엉덩이 부분에 감촉을 느낄 때는 이 마음이 엉덩이 부분에 감촉을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딱 들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그 엉덩이 밑에 가 있다가 갑자기 일로 또 올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근데 마음은 여여부동하다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여부동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생각할 땐 생각에 가 있다가 몸을 감촉 느낄 땐 그 감촉에 가 있다가 이걸 볼 때는 여기 와 있다가 이러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오고 가지 않아요. 열에 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게 하는 이 마음이 어딘가에 따로 있을까요? 따로 있어서 그 따로 있는 걸 찾아야만 되는 걸까요? 따로 있다고 하면 둘이잖아요. 둘로 나뉜 거죠. 따로 있다고 하면 둘이잖아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 그런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무심하면 이거잖아요. 이걸 확인할 때 이걸 확인하고 있는 이걸 비추고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거기 보는 눈은 그쪽에 있고 보이는 건 여기 따로 있나요? 하나지 않아요? 경계를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눈은 어디까지고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딱 경계선을 나눌 수 있는 그 경계선을 찾아보세요. 이걸 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는 놈 사이의 경계가 어디일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경계가 있나요? 무경계죠. 경계가 없어요. 이게 없진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따로 있지 않고.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법계 삼라망산 전체가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삼라만상 전체를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분별된 대상으로 보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명과 상을 부여해서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그 자기 여태까지 배웠던 거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진실 그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갓난아기는 이걸 보나 똑같죠. 갓난아기는 손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죠. 이렇게 사랑하나 뭐 이렇게 중간 손가락을 드나 갓난아기는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따라서 손 모양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손 모양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손 모양도 아니죠. 손 모양조차 아니죠. 손조차 아니죠. 본다는 말조차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것이 이거죠. 이렇게 살아있죠. 이렇게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이 마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다른 있는 것 같은 모든 모양은 있으되 있는 바가 없어요. 진짜 있는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대상을 보고 자기의 분별에 따라서 자기가 오치온을 어떤 걸 쌓아놨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TV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서 열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일 놈이라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너무 먹고 싶어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사람이 어떻게 먹냐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이 달라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대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대상이 그것 자체의 가치가 없죠. 그것 자체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분별되지 않죠. 모든 것은. 근데 그 분별, 가치, 의미는 우리가 자기 분별심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겐 전혀 가치 없는 게 나에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어디 여행을 가도 이분은 도대체 눈이 뭘 보시는 걸까? 우리는 하늘을 보고 바람, 구름을 보고 이 세상을 보잖아요. 아버님은 언제나 모래만 봐요. 모래만. 어딜 가도 모래만 봐요. 이거 한사 퍼다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모래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뭘 만들고 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냥 모래만 보이는 거예요. 모래를 탁 보면 그냥 그 모래가 좋은지 나쁜지 탁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자기 관심사, 자기가 의미부하고 있는 대상, 그것만 내 인생에 탁 드러나요, 전면으로. 그래서 자기 분별에 따라서 이 세상이 똑같이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전면부로 중요하게 탁 드러났고 어떤 건 뒤로 사진 보면 이렇게 딱 포커스를 여기다 딱 잡으면 뒤에가 확 다 아웃포커싱 돼서 다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에 그 많은 학생들이 제자리 걸으면서 떠드는데 다 보여요? 다 안 보여요. 자식만 눈에 확 들어와서 보이고 나머지는 다 뒤로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이는 사람은 이제 자식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조금 좋아하거나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화돼서 드러나죠. 그리고 조금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더 취하고 싶고 그래서 더 크게 존재화시키고 좀 싫어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존재화시켜요. 없애야 될 것으로 존재화시켜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아무 의미가 없고 개념 없고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의식으로 붙잡아가지고 존재화시킨 다음에 좋게 존재화시킨 건 붙잡아 집착하고 나쁘게 존재화시킨 거는 없애버리려고 막 기를 쓰면서 한평생 유령에다가 의미부여를 하고 그 유령을 쫓아다니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마다 가치 부여를 하잖아요. 맨날 밟고 다니는 모래가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냥 밟고 다니는 모래가 돈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건 본인이 그렇게 의미부여를 했으니까 그런 거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치 부여된 걸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물질적인 뭐 일체 모든 것이 거기에 가치 부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이게 진짜니까. 이거 하나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러나요? 이 세상 만물로 드러나요.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이 법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자기 같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내 일처럼 안쓰러워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절로 그 측은지심, 연민심, 동체대비심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나 이게 또 참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뭐 더 공부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근본에 있다고 해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막 내 몸처럼 막 가서 맨날 끌어안아 주거나 막 내 돈을 다 갖다가 막 주거나, 아니면 막 그 사람 옆에 계속 24시간 붙어서 그 사람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막 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자기 성향 따라, 자기 성격 따라, 또 자기는 인연 따라 살아요. 그냥 그런 심정이 이렇게 든다는 거지. 인연은, 현실의 인연은 인연 따라 세상에 조화롭게 인연 따라 이렇게 맞춰서 산단 말이죠. 어느 날인가 이게 아이유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봄이 와서 꽃이 이렇게 퍼지니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뭐 좋겠어요.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반드시 뭐 그 힘든 일에서 이렇게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너무 담백한 가사였는데, 그냥 그 가사가 그냥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그냥 아주, 그냥 뭐 딱히 누구 뭐 그런 심정이 드는 애틋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가사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다 저마다의 힘든 어떤 지점에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남들에게 상처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의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본성이에요. 여기에는 괴로울 일이 없거든요. 이게 진정한 극락이에요. 이게 막 극한 즐거움이 있는 게 극락이 아니에요. 이 심심하고 물맛 같은, 늘 한결같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언제나 한결같은 이거에 눈 뜨는 것, 이것이 진짜 극락이에요. 우리의 이 본성, 여기에서는 우리가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나예요.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이고. 그러니 무엇을 하든 어떤 의도로 삶을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밝아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내일 안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일 다 하고 현실과 출세관이 중심을 잡죠. 중도를 이루죠. 현실에서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출세관은 뭐예요? 일체 중생이거든요. 이 모든 존재들의 평안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막 그냥 이게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불신이면 지옥 간다라면서 그 사람 싫어하는데 막 가가지고 내가 행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고집 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거 깨달아도 부처고 깨닫지 못해도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도 막 고집 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심정이 되고 그런 안목이 되고 그런 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눈이라 그래, 눈. 육안만 있다가 나중에 천안이 열리다가 해안과 법안, 불안. 지혜의 안목이 바로 자비의 안목이거든요. 법을 보는 안목이 온천지 법 아닌 게 없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안목이거든요. 그럼 결국 법이고 법 아니고도 없이 그냥 그런 것조차도 무슨 안목이랄 것도 없이 그냥 완전 사라져버리는, 그거를 불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름 부를 것도 없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일체 중생들이 그동안은 인류 역사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수백 년에 한 명 나올까, 수백 년, 수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들었고, 어리석은 중생들, 사람을 막 죽이고 자기 이익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아주 그 어리석은 중생들은 무수히 많은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그동안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처음으로 인류 역사가, 지금이라는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걸 불교란 이름을 쓸 필요도 없어요. 어느 나라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곳곳에 이런 소모임들이, 이런 법의 모임들이 꼭 불교란 이름 없이도 세상 곳곳에 지금 많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서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었구나. 여기에 조금씩 눈을 뜨고, 혹은 문득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거였네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84,000의 법문이 완전히 체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현실에서까지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현실에서 자신의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삶이고 공부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이 이제 밝아지고 안목이 밝혀지는 그런 삶을, 그런 이 공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많아지는 시대, 그게 이제는 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될 것 같단 말이죠. 옛날에 물 사 먹는다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물을 왜 사 먹지 했지만 얼마 안 돼가지고 물 사 먹는 게 너무 당연해졌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물 사 먹잖아요. 인도 가도 물 사 먹거든요. 어느 날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벽돌 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장님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런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겠지 하고 꿈꾸들 때가 우리 엊그제 같은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히말라야 그 포터들도 다 스마트폰 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제가 20년 전에 여행 갈 때는 이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행, 그냥 그 인도 갈 때 인도 100개 책 한 권만 있으면 돼요. 그 책에 뭐 어떻게 표를 끊고 어떻게 하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외국을 가려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표도 다 여서 끊고. 전부 다 여기서 다 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막 바뀌는데 얼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잖아요. 1, 20년 만에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 게 80억 인구에게 확 전파가 되는데 불과 10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 좋은 것도 그렇게 금방 퍼지잖아요. 그런데 해탈 열반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팔아가지고 10년이면 세계인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부처님의 이 법을 그냥 무상으로 막 나눠주면,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냥 손가락 한번 튀기는 사이에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의 문화가 전해진다면, 그래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전 세계인들이 이 공부에 열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지금의 시대가 이제는 뭐랄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아상과 분별심의 시대에서 이제 이 전체로 깨어나는, 진정한 자기로 깨어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